자, 244쪽을 보겠습니다. 9장 근본불교의 무위법입니다. 자, 요거는 뭐 간단한 건데요. 이제 이 불교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용어가 나오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불교가 뭐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는 누구예요? 깨달은 분이고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중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중도를 다른 말로, 중도가 다른 말로 팔정도고, 팔정도에 이제 맨 앞에 나오는 게 정견이고, 정견으로 보면 이 세상 만물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아는 거고, 그죠? 이 세상 만물이 연기로 이루어졌으니까 그걸 나라고 할 실체가 없는 거고, 나라고 할 실체가 없는 거니까 이 우주 만물이 무상한 것이고, 우주 만물이 무상하기 때문에 공한 거란 말이에요. 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공하고 무하고 무상을 또 다른 말로 무위라고 합니다. 무위. 같이 봅니다. 무위. 함이 없다는 말인데요. 자, 이거를 이제 이 무위라는 말을 쓰니까 이제 우리 노자, 장자, 도가사상에서도 도교에서도 무위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도교의 종지가 무위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인위적인 것을 다 인위적이고 조작된 거 가식을 떠나가지고 자연처럼, 예, 함이 없는 이치, 도를 말하는 게 도교잖아요. 그러니까 도교에서도 무위를 말하고 불교에서도 무위를 말하니까 불교 특히 선종에서 무위를 말하니까 선하고 도교의 도는 같은 것이다는 주장하는 경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올 김용옥 선생도 그렇고 또 이번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심재룡 교수님인가 서강대 그 명예 교수를 하시다가 그 참선하신 분 계신데 그분도 이 선종과 도교, 노장 사상을 같은 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때 잘못 본 거예요. 불교에서의 무위는 중도 무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무위라는 것도 실체가 있는 겁니까?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무위라고 이름할 뿐이지 이게 뭔가 유위에 상대되는 무위를 추구하는 게 불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노장, 도교에서는 자연 무위를 추구하기 때문에 인위적이고 조작된 것은 배제한단 말이에요. 그런 양변의 무위, 도교에서는 양변의 무위를 말하는 거고 불교의 무위는 양변을 떠난 무위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는 그 정도만 해도 뜻이 통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불법을 이제 도교의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부처님 법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우리 도마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의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중도, 연기, 무합 법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처님 깨달은 진리인 법도 이게 있다 그러면 또 양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름을 뭐라 하면 무위법이라고 붙여놓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무위법.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위법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안타깝게도 남방 상자부 성가의 예전 부파불교 시대에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적적하고 막막하니까 위대한 부처님이 깨치고 부처님이 일러주신 진리는 있다고 보는 경향이 생긴 거예요. 부처님 법은 있다. 진리는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견해 때문에 법에 대해서 이제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18분파가 생겨가지고 부파불교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성 사상가들이 일어나면서 보니까 이 법이 있다고 하는 이런 견해를 가진 것은 법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도를 다시 가져와 가지고 중도를 복원시키면서 대성불교의 중도와 공사상을 등장시켜서 부처님 법이라는 것조차도 무위법이라는 걸 강조했던 게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6쪽에 보면 무의와 지관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그 인용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것이 무위에 도달하는 도인가? 지와 관을 일러 무위에 도달하는 도라고 한다. 이제 요거는 이제 한자로는 상응부경전이고 남방의 그 팔리어로는 쌍유따 니까야라는 것에서 인용된 건인데요. 자, 어떤 것이 무위, 중도에 도달하는 것인가? 지와 관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한자로는 멈출 지자와 볼간자를 썼는데요. 남방 용어로는 이제 지를 사마타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사마타. 관을 위빠사나라고 그래요. 같이 봅니다. 위빠사나. 그러니까 이 지는 사마타고 관은 위빠사나예요. 그래서 이 초기경전 근본 불교의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에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계율과 사마타와 위빠사나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계율은 일단 빼놓고 이제 사마타와 위빠사나가 이제 무위에 도달하는, 중도에 도달하는, 깨달음에 도달하는 길이라는 건데요. 자, 그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것이 탐진치 삼독의 뿌리를 완전히 뽑고 무위를 바로 깨칠 수 있는 길인가? 지와 관이라 하셨습니다. 지는 이 선종에 와서는 지를 정이라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정. 그 다음에 관을 해라고 합니다.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육조당경을 공부를 하면은 육조당경의 육조스님은 나의 이 법문을 정과 해로서 근본으로 삼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과 해가 뭐냐면 여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와 관이에요. 이걸 같이 붙여서 지관이라 합니다. 같이 합니다. 지관. 그러니까 지관이 정해란 말이죠. 초기경전에서는 정해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지관으로도 자주 말합니다. 초기 불교나 대승불교를 막론하고 전 불교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으로 지관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관은 중도 지관이지 소성 생멸의 지관이 절대 아닙니다. 불교의 근본은 중도에 있으므로 중도를 벗어나면 부처님의 근본법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지관도 중도에 입각한 지관입니다. 지는 양변을 완전히 버린 쌍차를 말하고 관은 양변을 완전히 융합한 쌍조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지와 관의 내용이 쌍차 쌍조인 중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쌍차와 쌍조를 배웠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그 쌍차를 지라 하고 쌍조를 관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이 101법문을 공부를 하면은 이 중도 공식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셔가지고 이걸 이제 이 공식을 이렇게 잘 써먹을 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이제 지혜로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정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 관, 쌍차, 쌍조, 사마타, 위파사나, 쌍차, 쌍조, 정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임재종 선종에 와서는 이걸 살활이래 그래요. 살활. 그래서 이 중도 공식, 중도 원리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익혀놓으면 어떤 경전이나 어떤 종파에 가더라도 불교가 다 회통이 돼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1법문이 그만큼 좋은 불교 입문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지금 우리가 참선을 하고 있는데 선방에 앉아서 참선한다는 것도 보기에는 참선하는 것 같지만 참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화두가 일념이 되었다 해도 일념이라는 것도 망상입니다. 이거 보세요. 재밌잖아요. 이게 이제 성철스님 견해예요. 화두하는 것도 망상이라는 거죠. 왜? 화두라는 한 생각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두라는 한 생각도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쌍차, 쌍조가 돼야 되고 사마타, 위파사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두라는 것도 이제 일념이라는 망상이다. 진정한 참선은 확철이 깨쳐서 완전히 쌍차, 쌍조가 되고 중도를 정등각해야 합니다.
그 길로 향해 가는 사람을 참선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문단에 해인사 큰법당을 대적광전이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온라인반에서 이제 그 참선 입문 공부를 하시면 해인사 백년암에 가서 성철 스님이 주시는 화두를 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이제 내려오면서 지난주에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내려오면서 이제 해인사 법당 앞에 가서 거기 가면 대적광전이라는 큰 편액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적광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지관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쌍차, 쌍조를 적광이라 그래요. 적이란 이제 마음이 고요한 측면을 말하고요. 광이란 마음에서 빛이 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도마님이 빛이 보인다는 게 이 적광할 때 빛이 보이는 게 그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이제 빛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빛이 난다는 것에 집착을 하게 되면 또한 집착하면 병폐가 되잖아요. 집착하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멈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광이라는 것을 이제 그런 뜻이다. 그래서 이제 적광이고 중도를 말하기 때문에 해인사 법당 이름이 이제 적광전 그러면 적광 부처님, 중도 부처님이 계신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그 밑에 거는 우리 도마님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읽고 넘어가죠. 워낙 중요하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요거 대목은 확실히 통달하시면 좋아요. 부처님을 어째서 적광이라 하는가? 적이란 쌍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마타를 말하죠. 일체가 다 끊어져 정멸한 것이 쌍차이자 지입니다. 사마타는 거죠. 광이란 쌍조이자 관입니다. 관, 볼관자죠. 지한데서 무한한 대지의 광명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적광이나 정해나 지관이란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부처님은 쌍차 쌍조인 중도를 정등각하셨으니 대적광 삼매에 들어가 계십니다. 이런 분이 머물고 있는 불전이 대적광전입니다. 지관을 성취하면 이것이 바로 무위입니다. 결국은 중도가 무위이고 정해가 무위입니다. 이것을 떠나서 무위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관을 성취하면 정해가 등지합니다. 정과 해가 서로 갖추어져서 정이 있는 곳에 해가 있고 해가 있는 곳에 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옛날 스님들이 여러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육조 스님은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등불은 정이고 사마타고 불빛은 해입니다. 위파사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이 손이 이제 중도인데 깨달음의 중도인데 이제 손등은 정, 지관할 때 지, 사마타 위파사나 할 때 이제 사마타인 거고, 그 다음에 손바닥은 지관할 때 관이고, 정해 할 때 해, 지혜고, 위파사나 할 때 위파사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손 그러면 보기에는 손바닥과 손등이라는 면이 있지만 이거 손 그러면 이게 하나가 된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가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중도 그러면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 쌍차, 쌍조, 정해가 하나 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 된 거. 그래서 이제 요걸 남방에서는 이제 남방 논사들은 이 이제 위파사나, 사마타라는 면을 이제 부처님이 이제 방편으로 이제 불교를 이해가 짧은 분들을 위해 가지고 요 이제 위파사나를 닦고 사마타를 닦아 가지고 이제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파사나도 닦고 사마타를 닦아 가지고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가나선에서는 이제 선종에서는 이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타를 둘로 보면 외도라 그럽니다. 외도. 그거는 이제 방편에 떨어진 것이다. 이걸 사마타 위파사나 정해 쌍차 쌍조를 따로따로 나눠서 보는 것 자체를 이 선종이나 대성에서는 방편으로 본다 그러고요. 특히 선종에서는 그걸 나누면 외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다. 어떻게? 중도라는 거죠. 중도라는 것은.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 도마님들이 좀 깊이 이해하시면 중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이론적으로 이런 건데, 이제 조금 제가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에 이제 뭔가 내가 그 집착하는 바가 있고, 내 마음이 꽂히는 바가 있으면, 마음이 자유롭습니까? 뭔가 속박돼 있습니까? 내 마음이 뭔가에 꽂혀 있으면. 그게 매여 있잖아, 그죠? 내가 명품이다, 뭐, 좋은 직장이다, 좋은 학교다, 무슨 좋은 자리다, 있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딱 꽂혀 있으면 내 마음이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요. 그럼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명품이다, 좋은 자리다, 좋은 집이다, 좋은 차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걸 놓아버리면, 그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이제 쌍차가 되면서 쌍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이는 그대로 보면서 내 마음이 환하게 밝으면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든 무슨 뭘 이렇게 불공을 들이더라도 집착해서 하면 안 돼요. 네. 집착하지 마시고 집착하는 바를 내려놓으면서 마음을 가볍게 하면 거기도 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발원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그 깨달음을 위하거나 내가 이제 일체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거나 누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잘 되기 위한 바람을 가지되 그것을 집착하지 말고 자기의 온 정성을, 온 우주의 기운을 한 곳에 모으는 쪽으로 하면은 이게 더 쉽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만큼 마음이 편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럴 때 이 원리를 이해하고 아, 내가 집착 없이 머무름 없이 정성을 다하는 것이 기도고 참선이다 이런 마음을 쓰면 그게 더 잘 돼요. 그러면 내 마음도 하는 만큼 편안해지고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밝게 쓰려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1쪽에 가면요. 251쪽에 가면 5분 법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데 이제 남방에서는 개정해, 해탈지경. 진짜 계시죠? 이게 어둡게 공부했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삼학, 그러니까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개발하는 요 세 가지가 삼학이라 해서 가장 근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해탈을 하고 해탈한 견해 이렇게 해서 이걸 5가지 요소로 나누는 걸 5분이라고 그래요. 5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조석 예불을 할 때 절에서 5분 향을 하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렇게 하면서 절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수행의 길에, 깨달음의 길에 대해서 내가 예배하고 찬탄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불문이 참 좋은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뜻을 알고 하면은 진짜 좋아요. 근데 이게 뜻 모르고 그냥 한자로 개향조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의식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뜻을 알고 하면은 이제 그래서 그 5가지를 이제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253쪽에 가면은 무여열반이라고 있습니다. 무여라는 것은 남김없이 열반을 이룬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 속에 깨달음이나 부처나 화두나 윗바사나 사마타라는 그 생각조차 완전히 비워가지고 불교라는 깨달음에 대한 집착도 없는 경지를 무여열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자리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완전히 환하게 밝아서 대자유를 성취한 그 경지를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무여열반. 그 다음에 253쪽에 보면 253쪽에 보면 맨 밑에 줄에 보면 유여열반은 대전쯤에 머무는 것이고 무여열반은 서울인 셈입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예를 들면 유여열반이라면
나는 열반의 경지를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열반의 경지에 내가 도달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유여열반. 그것마저도 유여열반의 경지마저도 도가 아니라고 깨달으면 무여열반을 잇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성철 스님이 비유하자면 부산에서 서울 올 때 서울의 깨달음의 경지까지 도달한 사람은 대자유를 이룬 거기 때문에 무여열반이고 이제 가서 수원이나 과천쯤에 이르면 그죠? 이제 서울이 좀 보인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유여열반의 경지다.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여열반을 성취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255쪽에 보면 제10장 근본불교의 일성도라고 있어요. 이제 이 일성도라는 것은 뭐냐면 그 초기경전에 아음부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불교를 처음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는 부처님의 언어는 굉장히 쉽고 자상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불자들이 초기경전을 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비유하자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인데 불교를 가르쳐 준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초기경전은 굉장히 다양한 비유와 쉬운 말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쓰기 때문에 초기경전을 보는 게 좋겠습니까? 안 보는 게 좋겠습니까?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초기경전을 많이 봐야 돼요. 초기경전이 쉽고 자상하고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성경전에 가면요. 굉장히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심오함과 다양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 그걸 이제 처음부터 대성경전을 접하면 진짜 막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초기경전을 통해가지고 대성경전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제 그런데 초기경전을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은 또 대성경전을 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성경전은 초기경전이 주지 못하는 굉장히 다양함, 아주 그 자유로움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원력이 있습니다. 이제 초기경전은 주로 자기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대성경전에 가면 나와 고통받는 일체 중생이 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설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대성의 큰 수레의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거기에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그런데 그래서 초기경전을 보면 이제 성문, 연각, 대성, 보살 이렇게 세 가지 깨달음이 가는 길을 설해놨는데 이제 대성에 와서는 이 성문이니 연각이니 대성을 하나로 딱 통합한 일성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일성. 그게 이제 중도 사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근기가 다 다양하니까 때에 따라서는 성문의 입장, 법문을 들어서 깨달은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혼자 공부해가 깨달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근기가 있으니까 다양한 근기의 방편을 다 수용하는 것이 중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266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제11장 근본불교의 심식설. 이게 요거는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중생이 이대로 우리가 이제 중도 연기로 존재하는데 내가 이대로 중도 연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 이대로 부처님의 성품, 연기, 무아가 내 안에 다 갖춰져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지금 다 갖춰져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진여라 그럽니다. 진여. 같이 해보세요. 진여. 참된 성품이 내 안에 다 갖춰져 있다는 걸 진여라 그래요. 그래서 나 이대로, 우리 이대로가 본래 부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도마님이 그 얘기했다는 천주교인도 진여고, 팔레스타인인도 진여고, 유대인도 진여인 거죠. 그러니까 불교의 시각에서 보면 둘이 아닌 거죠. 여기서 이제 이게 어마무시한 그런 그 회통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불교의 진리가 이만큼 위대한 거예요. 기독교이나 유대교에서는 이건 나올 수가 없죠. 이런 거는. 이슬람의 시각에서는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의 중도 연기법이 정말로 위대한
인류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저 진여 영기로 되어 있는 유대인과 왜 저 중도 영기로 되어 있는 팔레스타인인은 왜 저렇게 전쟁을 하느냐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싸우느냐. 그거는 자기가 진여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착각은 왜 이러냐? 우리에게 아레아식이 있다는 거죠. 아레아식이. 그걸 우리가 이제 중도 연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레아식이라는 인식이 그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놈이. 나라고 고집하고 있는 그놈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현대 심리학은 에고라 그러죠. 에고. 나라고 에고라고 집착하는 그놈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식이라는 데 같이 보면 식. 그 식 중에서 식을 이제 보통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6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게 육식이라 합니다. 예를 들면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혀로 맛을 보는 거, 피부로 느끼는 거, 마음으로 느끼는 거. 이걸 육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 육식 뒤에 뭐가 있냐면 이걸 종합하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추리하는 능력을 칠식이라고 그래요. 같이 보면 칠식. 칠식이라고 그러고 그 육식, 칠식이 저장되는 걸 아레아식이라고 그래요. 팔식이라고 합니다. 팔식. 따라해주세요. 팔식, 아레아식. 이게 우리 이제 인식 기능 안에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 육식을 없애기는 조금 쉬워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도반님이 이제 잠도 잘 안 오고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체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육식, 보고 듣고 느끼는 기능이 이제 정화가 된 거예요. 정화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칠식 기능이 아직도 정화가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팔식은 그게 기억 저장하는 장치거든요. 컴퓨터로 말하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 그래서 이 저장이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전에 보다가 지금 보면은 저분은 중요 교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야? 기억돼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쁜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이 우리 뇌에 기억돼 있기 때문에 아레아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이 분별심이 저장돼 있는 그 분별하는 그놈을 깨끗하게 정화를 해야겠죠. 닦아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유하자면 이게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거울이 본래 바닥은 깨끗한데 여기에 먼지와 이제 때가 묻으면 이 거울이 떡지떡지 얼룩이 져가지고 거울이 비추는 성품이 안 나오잖아요. 밝은 빛이 안 나오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이걸 닦아가지고 번뇌, 망상을 자꾸 닦아 비워 나가면 점점점 밝아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점점점 밝아지는데 가장 우리가 이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는 게 이 팔식 아레아식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그놈이라. 그래서 이걸 불교에서는 근본 무명이라고 그래요. 같이 봅시다. 근본 무명. 수많은 번뇌 무명 중에서 가장 없애기 어려운 게 이 나라는 그놈이 나라.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뭐냐면 나의 자존심을 깔아뭉개는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지막 무너지는 그 자리가 뭐냐면 나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의미를 놓치게 되거든요. 근데 불교의 진리에서 보면 이 나의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없다 그러면 허무주의에 떨어져 버리는 거고 있다 그러면 자만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만심이.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그 지혜를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삶과 죽음에 윤회하는 그 주체가 있느냐 할 때 불교에서는 윤회도 말하니까 그럼 윤회할 때 우리가 죽으면 뭐가 윤회합니까? 할 때 이 아레아식이 윤회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레아식이. 그 식. 마지막 그 제8 아레아식. 그 저장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저는 비유하면 뭐로 비유하느냐면 현대 과학으로 봤을 땐 DNA가 있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DNA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유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유전이 되는 것이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레아식이라는 것도 이게 DNA와 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현대과학으로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레아식이라는 것도 그러면 내가 화장이 되고 불태워지면 제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윤회합니까? 윤회한다는 거죠. 윤회한다는 거죠. DNA는 불태워도 뭔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레아식까지 이제 끝까지 수행해 가지고 그 마지막 그 나라고 하는 그 끝까지 이제 가나선에서는 화두로 그것까지 완전히 밀어붙여서 완전히 그 나라는 그걸 끝장을 내야 한다는 거고, 위파사나 사마타 수행에서도 마지막에 남아있는 나라가 하는 그것을 근본 무명을 마지막에 딱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니르바나, 열반을 성취한다. 깨달음을 성취한다. 그 얘기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성철 스님께서 자세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정도만 아셔도 돼요. 이제 심리학에 관심 있는 분은 이거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 현대 심리학이 전부 이 칼 융이나 이제 그 누굽니까?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는 그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현대 심리학을 창립을 하고, 칼 융이 이제 잠재의식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저는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육식을 정화하는 걸 의식을 정화하는 거, 그 다음에 칠식, 잠재의식을 정화하는 걸 칠식을 정화하는 거, 그 다음에 무의식을까지 정화하는 것을 팔식을 정화하는 것,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이 따지고 보면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칼 융 같은 사람은 선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조예가 있더라고요. 제가 논문을 하나 봤는데, 와, 저는 다 읽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칼 융이 이 선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을 하려면 불교를 공부하면 이게 다 부처님이 이미 다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 277쪽에 보면 심의식이 있거든요. 심의식이 이제 고의, 심은 육식, 의는 칠식, 식은 팔식,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반편으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원래 24일이 제가 그 일정표에 깜빡하고 오자를 넣어가지고 이랬는데, 다음 주 수업이 있습니다. 다음 주 공부하고 계속 하는데요. 원래 다음 주에 이제 반신경 학인데,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다음 주에 1교시는 요 근본불교 수행론을 마저 하고 갈게요. 그래서 요 책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신경은 뭐 짧으니까 제가 프린트물을 가져와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요 288쪽을 한번 읽고, 요거는 이제 개념 정의가 돼 있어가지고 짧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제 강의도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고, 또 공부가 재미가 더 있을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288쪽 다음 주에 공부하신다는 거죠? 예. 그 수행론 편, 근본불교의 수행론 편부터 마지막까지를 200 조금 남았는데, 조금 하여간 요거 중요한 부분이어 가지고 다음 주에 공부를 한 1교시에서 공부를 하고 하도록 할게요. 예.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